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로마서 16장 전체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을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니라. 내 친척이여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와 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16장 전체를 읽는다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모든 교회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네,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로마서 16장 끝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네, 여러분 로마서를 계속 듣느라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수고 많이 했기에 오늘 저녁은 저에게 특별한 선물로 맛있는 걸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16장 전체의 말씀을 보고 오늘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부분과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보고 넘기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족보 나오면은 그냥 대충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낳고 그럼 뭐 대충 이 눈으로 슬 보고 아 많이 나왔구나 이러면서 넘어가고 창세기도 보면 족보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막
발음하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퉁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16장 말씀 어떻게 보면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구절이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이제 시선으로 바라보면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런지 한번 고민해보고 또 기대하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말씀을 볼 텐데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 맥락이 정말 중요한 맥락이 딱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접속사로 말미암아서 딱 이루어지는데요. 두 가지 접속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라는 접속사와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엄청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접속사에게 신경을 써야 됩니까? 3장 21절 말씀을 딱 주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3장 21절 말씀에 그러나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이렇게 그러나 되어 있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나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 갖고 손가락질 딱 하면서 너희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니까 유대인들 너희도 죄인이야. 그럼 우리는 낫냐? 우리는 뭐 의인이냐? 우리도 죄인이다. 우자란 말이고 니도 죄인, 야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전부 다 죄인이야. 엉망진창 전적 타락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라고 딱 하는데 21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하면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인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3장 21절 이후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믿음입니다, 저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믿음을 쫙 얘기하고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또 이런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저런 유익이 있습니다, 소망이 됩니다, 인내가 됩니다.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 얘기를 11장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접속사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12장 1절 말씀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새롭게 된 삶을 살아 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12장부터 15장까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한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된 우리 주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라고 쫙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한 것을 15장까지 딱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16장 말씀에는 전적인 타락한 자였으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들이 누구인가? 1절부터 16절까지 쫙 기록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무난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읽었듯이 여기 쭉 읽은 사람 중에 이름 중에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나옵니까? 일단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그죠? 마리아는 어디서 들어봤는데 동명이인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에 나온 이름들은요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한 이름이 그냥 놓칠 수 없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영화를 다 끝나고 나면 엔딩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그 마지막 자막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영화 딱 끝나고 나서 와 하고 불 쫙 켜지면 뭔가 이름이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거 주목해서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올라가면 와 영화 진짜 재밌었다 하고 나가면 아니 영화 와일로 이러면서 내려가는 그 두 가지 부류밖에 없을 거예요. 엔딩 크레딧에서 주목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거 주목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가 주목할까요? 내가 거기 출연했거나 뭔가 손이라도 좀 됐거나 돈이라도 좀 됐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그거 내 이름 어디 있노? 열심히 쳐다봅니다. 우리 아들이 만약 영화 배우야,
그럼 부모님들 봅니까 안 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봅니까 안 봅니까? 우리 아들 어디 있노? 계속 쳐다볼 겁니다. 그죠? 거기 나온 사람들 뭐 감독, 조연, 뭐고 연출, 그다음에 주인공들 막 하고 뒤에 가면 깡패 1, 깡패 2, 깡패 3, 옆집 뭐 엄마 아들, 뭐 엄마 아들의 손자, 뭐 친구, 뭐 이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음향 감독부터 시작해서 조명, 연출, 뭐 여러 가지 분장까지 해가지고 세트 누가 만들었는지까지 투자 누가 있는지 거기 다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다 나오면 내가 관여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주목해 본단 말이죠.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 형님이 영화 배우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형님이 어디에 출연했냐면 영화 명량 아시죠? 이순신 장군 명량.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냥 졸병 역할을 했는데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어떻게 나오냐면 저기 대장선입니다. 끝. 저기 대장선이 보입니다. 끝. 근데 그거 캡처해가지고 이 우리 형님이라면서 우리 형님이다. 이 우리 형님이다. 우리 형님 계속 말씀하고. 제 제자 중에 또 이제 그 드라마로 배워 이렇게 한 친구가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뭐 이렇게 빨래 세제 광고에 나온 거예요. 저 금방 같은데. 알고 금방 그게 맞아요. 이승철이라는 가수의 뮤직비디오도 나왔더라고. 그러면서 출세했네. 얼마 전에 무슨 키키키키인지 크크크크인지 거기 나온 어떤 배우가 있습니다. 제 제자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아는 사람 없잖아. 근데 나만 알아요. 나만. 그러니까 그 엔딩 크레딧은요, 관여된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줄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시선으로 이 사람들을 보면요,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 정말 귀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이면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란 것이죠. 자,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여인입니다. 우리 자매라고 얘기했죠. 베베라는 여인은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고, 그 뒤에 보시면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조금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챙기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그런 어떤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갱그리아 교회의 최선을 다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 신분으로서 굉장히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16절까지 말씀드린 여인이 한 8명 나옵니다. 8명 나오는데 그들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말 수고한 누구누구, 더 수고한 누구누구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수고했다라고 하고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를 존대해주는 그런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 가운데서 베베라는 사람은요, 특출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를 로마까지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부유하기도 했고 열심히 있었기도 했고 믿음도 있었겠죠.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일들을 이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사실은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튼실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여자라는 사실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지금 시대는 아니지만 한 몇 년 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우리 여성들이 좀 이렇게 이제 앞장서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단 말이죠. 이 당시에는 뭐 예수님 시대에는 여성들을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30년 지났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여성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중직을 감당하고 이 정말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성들이 없으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고 사람은 뭐 변화시켜서 뭐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요, 죽기 직전까지 철이 안 듭니다. 저를 포함하셔. 예, 그 계속 훈련시켜야 되고 계속.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없으면 참 많이 고민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많은 헌신 안에서 많은 섬김 안에서 여기까지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베베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브리스길라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마리아 누굽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소원 들어볼까요? 내가 베베가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 베베 부자였는데 땡.
땡. 다른 여인들 중에는요 깜빵 동기들도 있습니다. 자, 깜빵 동기 손들어 보세요. 빨리 손 드셨어야지. 여기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베베가 많고 브리스길라가 많고, 브리스길라를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이런 사람들입니다. 같이 깜빵에도 들어간 깜빵 동기들도 여인들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바울에게 입장에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어떤 인생 크레딧에 여러분의 이름 반드시 기록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죠. 내 인생 크레딧에 여러분 누구를 기록할 겁니까? 거기에 여인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주님 복음 안에서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람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왕족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고 나기수라는 사람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1절에도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어쨌든 고위 관직이었고 왕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 모든 권속들과 가족들을 복음화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나기수의 가족에게, 권속과 가족 안에는요 노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예수님 믿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복음 전하에서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왕족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친척 누구누구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친척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 반면에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방인 중에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바로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되어 있습니다. 루포는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가족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나아갔고, 그들이 로마에 그렇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교제하며 나왔으며,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구레네 사람은 흑인입니다. 흑인,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분은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존중할 정도로 인종의 차별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런 많은 26명의 사람들 중에는 여인들이 많았고, 또한 왕족들도 있었던 반면에 노예들도 있었으며 이방인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황인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인종들도 있었고 계급의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였고 바울과 함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문안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많은 종족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가만히 보시면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력자라고 얘기하고, 저 밑에 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동력자, 그리스도 안에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수고한 누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계속 주 안에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그 사람은 흑인이 아니었어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노예가 아니었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그 사람이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막 온몸 행세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한 백성으로 볼 때에, 여러분, 이 크레딧을 기록할 때에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디까지 했냐면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계속 무난하다를 강조하고 있죠. 무난하다라는 말은 안부 전해라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이 속뜻은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돌보아라,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 사람을 챙겨달라, 그 사람을 품에 안아라,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품고 나아가라 라는 메시지이고, 여기 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입맞추다라는 것은 무슨, 이제 외국 사람들 보시면 이렇게 허그하면서 이렇게 뽀뽀를 이렇게 하잖아요. 얼굴을 부비면서. 뭐 그런 어떤 행위인 것은 맞는데, 자, 뭐 물어봅시다. 입맞춤을 누구랑 합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뽀뽀를 하고 나갑니까? 이렇게? 그러면 바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척허덩 경찰 출동합니다. 전자발찌 차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입맞춤은 누구랑 합니까? 가족들이랑 입맞춤을, 부부관계 입맞춤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직까지 아빠한테 이렇게 뽀뽀해주고 갑니다. 한 번은요, 저희 아들이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모르겠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가씨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꼬신 거죠. 이 간식 받으려면 선생님한테 뽀뽀 이랬는데 입술에 뽀뽀를 하고 간 거. 그래서 이 아가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나 그래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색합니다. 맞죠? 초등학교 2, 3학년들이 이게 뽀뽀하고 가면 아가씨들은 당황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가족들 아니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맞죠? 아닌가? 아무나 뽀뽀하고 다니십니까? 이 말은 그럼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가족 되었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입맞춤은요, 입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과 너의 영혼이 소통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 직접적으로 뽀뽀를 하지 않더라도 거룩하게 입맞춤을 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영혼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현장이 무엇입니까? 성찬식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하라라는 말은 성찬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서로 무난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볼 때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눈에서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한 몸 된 주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사도 바울과 한 번도 안 싸웠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모든 일에 텐트 메이커 같이 이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같이 하면서 한 번도 안 싸웠을까요? 그 좀 똑바로 잡아 있어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정말 성격이 지랄 맞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 1차, 2차 전도여행할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니 많이 그거 가지고 바나바하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엄청나게 싸웠고, 베드로가 잘못했으니까 속대질하면서 니씨 똑바로 안 해? 베드로에게 되게 몰아끈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성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 한 번도 안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찢고 뽑고 물고 뜯고 씻고 맛보고 안 먹어. 니 다시는 안 본다, 니 잘린다 뭐는 했겠죠. 근데도 그런 것이 다 없고 여기 안에서 주 안에 사랑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그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에게 무난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중에 정말 존경하는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왜 만나고 왔냐? 우리 여름붕괴 때 설교 좀 해달라고요. 강사 섭외하러 갔는데 1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정말 1시간 동안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저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목회할 때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나보고 성도를 의지하지 말고 성도를 믿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잡고 그리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시되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그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요 각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각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고 성도를 사랑할 때에 여기에는 분란이 없어요. 여기에는 뭐 다른 게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뒤를 이어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은퇴하고 보니까 분명히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저기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기억이.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상대방은 목사님한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예, 목사님, 뭐 이게 막 쫄려가지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무슨 일이 있었더라, 아무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고 사랑하기로 작정했더니 그게 기억이 안 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로 작정하고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엔딩 크레딧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기록해 놓으면서 이분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 했었지, 이분이 나와 함께 지금 그렇게 살았었지, 이분이 나와 함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갔었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한 것은 이 사람이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함께 나와 동력했습니다. 이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높고 신분이 높고 낮고 뭐 상관없이 그들이 나와 함께 동력하였으며 그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복음 진짜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동력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서로 무난하십시오. 서로 함께 하십시오. 이 먼 고린도에서도 당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복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서로에게 복음으로 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관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존중하시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게 어려움이 없을까요? 관계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쭉 읽었는데 여러분 눈에 들어온 구절 뭐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어느 구절이 들어왔냐면 19절 20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혹은 그 대학생 때 이 찬양, 이 말씀으로 찬양했던 것이 진짜 대빵이었거든요. 로맨 16, 19, say 아시는 분?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이상주 집사님? 이거 굉장히 막 춤추고 막 그랬거든요. 요 구절 어떤 구절인지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뒤에 있었군요. 자, 여기 20절 말씀 보시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니까 파이팅! 힘내십시오, 이런 구절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온갖 수작들을 다 부릴 것이다. 온갖 수작들을 다 부릴 것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계속 막 찌르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게 되고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8절 말씀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마음을 미혹하게 하느니라.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이게 못된 말이 아니고 달콤한 말로, 그냥 정말 이해되기에 적합한 그런 말로, 이런 말로 막 미혹하고, 야, 그 봤지, 그 아니지, 이거 뭐지, 저째, 여러 가지 우리의 말로 유혹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17절 말씀 딱 보니까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이 일어나게 한답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한답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거친다는 말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사람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한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길 수 있는, 내 유익만 취할 수 있도록 계속 미혹한답니다. 미혹한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진짜 작정하고 김해 북교회를 아주 그냥 분쟁 도가니탕으로 만들어버리겠어.
아주한 성도들, 눈에 보이는 성도들 다 엎어지게 해가지고 다 걸려 넘어지게 만들겠어. 이렇게 작정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신천지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십니까? 갑자기 서로서로를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데요. 지금 방금 눈동자 흔들린 사람 저한테 빨리 신고하세요. 네? 여러분 여기서 아무도 없어요. 의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미혹되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미혹될 수 있는 자 여기 전부 다예요. 사탄의 시험에서 미혹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자 누가 있습니까? 저를 포함한 여기 모든 사람들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17절 말씀,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살피고 떠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피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살피세요. 스스로를. 여기에서는 진짜 미혹하게 하는 사람, 분쟁 있는 사람 들어와가지고 바깥에서 들어와가지고 해집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살피라고요.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미혹될 수 있고 나도 자빠질 수 있으니까 나를 계속 살피세요.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느냐 늘 살피세요. 그리고 내가 거하는 곳에서 진짜 분란이 일어나는 말이 있느냐, 내가 거치는 자의 그런 말이 있느냐, 미혹되는 말이 있느냐, 그럼 그 자리를 떠나세요. 여인들이 엄청나게 우리는 잘합니다. 베베 같은 여인 있고 브레시겔라 같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우리를 교회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인들이 뒷담화를 겁나 많이 합니다. 그것만 중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분들을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떠나고 그 자리를 떠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낼 때에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선한 것이 있느냐, 우리 행동에 선한 것이 있느냐, 선한 데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악한 데는 떠나가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2층에 올라오고 보면 다 써놨어요. 굿5라고. 뭐라고 그럽니까?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말은 쉬워도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행할 때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여기 사도 바울이 정말 칭송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무난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나를 지켜낼 수 있고 서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순종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뭘 얘기합니까? 자,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어서 무난하고 한 몸으로 나아가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근데 방해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걸려 넘어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나타난 바 영원하신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읽는데요, 정말 있잖아요, 이 말씀 어디에 나타난 말씀이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조목조목 여기에 다시금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장 말씀에 1장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이러면서 복음을 바로 설명합니다. 4절 말씀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선지자의 말씀으로 이어져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똑같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쭉쭉쭉 나아가서 여러분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1장 5절 말씀했는데 지금 마지막 16장 25절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죠? 16절 말씀, 1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선언했고 그 앞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반대로 이 복음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음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쪽팔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이제 2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뭐 한다고 그럽니까?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했던 이 로마서를 제일 마지막에 복음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제일 27절 말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이 복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춰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여기 로마서에 다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이 복음에 집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계속 미혹됩니다. 어디요요? 사람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바깥에서 보기엔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 딱 보면 어땠습니까? 얼마나 옛날 건물이네. 보암직도 하고 그렇습니까? 세련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빨간 벽돌 옛날 교회예요. 20년 전 그런 어떤 취향이란 말이죠. 그럼 문을 딱 들어오면 로비를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엄마 세련됐다 듭니까? 믿음으로 보지 마시고 딱 보면요, 엄마나 여전히 옛날 교회네. 우리 교회 가장 큰 문제점,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여기네요. 들어가면 여자 화장실이야. 남자 화장실 거의 반지하 수준이에요. 저기 있다. 아무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건물을 보기에는요 좀 미흡합니다. 근데 본당 딱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딱 시작하면요, 이게 분위기가 달라져요. 찬양부터 시작 끝발납니다. 전부 좌우로 흔들어 막 얼마나 파이팅이 넘칩니까? 그리고 우리 이용근 집사님 손을 딱 들어가지고 막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듯이 그 손이 내려가지 않는데 패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옆에 우리 권사님 계속 춤을 추면서 찬양 같이 막 이러는데 끝났죠. 승리 그 잡채입니다. 그냥 그렇게 딱 받쳐주는데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찬양부터가 힘이 있고 파이팅이 있고 사운드도 빵빵하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분위기가 활기 있는 그런 교회 느낌입니다. 예배 순서도 있잖아요. 그냥 빨리 지나가고 막 담임 목사 설교도 어쨌든 말도 빠르고 톤도 높고 막 중얼중얼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죠? 텐션 안 떨어지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있잖아요. 설교에서 쉴데없는 소리는 잘 안 합니다. 쉴데없는 소리 하면 아주 쉴데없는 소리를 하죠. 백주한 뽀뽀했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런 얘기 말고 그냥 어쨌든 본문 그대로 설교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방문하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양실에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금방 잘립니다. 금방 잘립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성도들이 좋아하지.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믿으면 돈 잘 버는 어떤 복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을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잘립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도 수요기도 때 조금 내가 좀 센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요기도 설교하고 나서 저를 부끄러워서 이렇게 눈 못 맞추신 분도 계시고 찔림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나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회사에 갔는데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오늘 뭐 회사에서 이런 어떤 놈입니까?
어떤 제가 문제 안 날릴까요? 뭐 이렇게 했고 또 어떤 집사님이 또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설교 잘 못 들어보잖아요. 이런 설교 잘 못 들어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설교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설교 때문에 잘린다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사람 눈치 보고 설교.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하거나 내 어떤 사상을 주입시키거나 누구에게 저격 설교하거나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 성향상 잘 못합니다. 본문이 딱 있는데 본문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쓸데없는 소리 잘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들을 만하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요. 어쨌든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하면 찬양도 신이 나죠. 분위기 있죠. 설교도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잘 안 하죠. 여러분 그러면 와 이 교회구나 등록 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지금 신혼부부신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 가서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저쪽 교회에 가서 설교 한번 들어보고 교회를 정하려 했습니다. 그쪽 교회 어디입니까? 무슨 교회입니다 하고 저희 아내랑 둘이서 어머 다행이다. 그 교회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시거든요. 저와 연배 비슷하고 말도 빠르고 근데 저와 다른 것은 서울말을 쓰십니다. 그래서 안 가길 잘했습니다. 엄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교회인지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근데 여기 교회 딱 왔다 칩시다. 등록을 했습니다. 몇 개월만 지내보십시오. 뭐라 그런지 압니까?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네요.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습니다. 1년 지나보면 괜시리 그때 파이팅이 넘치는 그 찬양이 갑자기 시끄러워지시잖아요. 왜 소리 왜 크노?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이 빠르노? 뭔 소리인지 한 개 못 알아듣겠다. 사투리가 왜 심하노? 본인은 여러 가지 은혜가 안 되네 어쩌네. 여러분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년 조금 지나고 다 뽀록 났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고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다 알잖아요. 근데 뭔 소망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가지세요. 여기서 이게 다른 교회에서 섬기다가 또 오셨어요. 왔는데 다른 교회가 엄마 집사님 어서 오세요 이런 환대를 받다가 여기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니까 아는 척도 안 해주네. 교회가 사랑이 없네.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네. 뭐 어떻게 안 해. 저렇게 안 해. 그러고서 한 몇 달 지나고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면요 뭔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에 기대를 걸면요 그게 안 돼요. 왜요? 다른 데서 여수 인정받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교회 가고 인정을 받았거든요. 물론 우리 온 성도들이요 그 성도들을 챙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쓸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쓸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시선에 교회를 와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께 복음에 위로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충족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시요. 왜 사람의 사랑, 왜 사람의 관심, 내 위치, 여러분 그건 내 배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 보면요, 안 좋은 것, 우리 화장실이 왜 이러냐 보면 식당은 왜 이러냐 그러고 주차장은 왜 이러냐 계속 불만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복음으로 위로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견고하게 세울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로마서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역시 여러분께 강권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나 역시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서로 사랑으로 무난하고 우리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